김한기 장로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으시는 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2항엔 심신장애로 인하여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취 상태로 범행한 사람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주취 감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술을 마시고 저지른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이러한 끔찍한 죄를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감경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법 집행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또 손해와 보복, 그리고 배상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함께 읽은 말씀은 동해복수법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구약의 동해복수법에 대한 규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주전 1706년경 공포된 것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또 이보다 350년 전인 주전 2100년경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인류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우르 남무 법전, 이곳을 통해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전들과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동해복수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 동해복수법은 자유인에게만 국한되는 반면 구약의 이 법은 모든 이스라엘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동해복수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규례를 살펴보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이러한 동해복수법의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 존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친 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은 서로 싸우다가 다친 경우에, 또 매로 종을 친 경우, 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한 경우 등 상해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 끼친 만큼의 배상이나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해복수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받은 피해만큼 보복을 허용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해자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성경의 율법은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죠. 성경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와 또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10계명의 제6에서 10계명을 보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이웃과 관계된 계명에서 다루는 것은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인격과 재산과 생명 또한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이웃 또 상대방의 생명뿐 아니라 인격에 상처를 주는 것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친 만큼 하나님께서 같은 보복을 허락하신 이 동해복수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강조하는 생명 존중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와 같은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우발적이든지 고의적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해나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를 가한 만큼의 벌을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을 쓰곤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범한 잘못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받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자주로 쓰는 말 아닙니까? 기본적인 법의 원칙인 공평과 정의, 이 공정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이 동해복수법은 정말 공평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거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 아우의 피해 호소를 들으시고 벌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교만 그리고 음행에 대한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께서는 덮어두지만 않으셨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울의 죄악, 또 심지어 다윗의 잘못까지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대가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범죄, 또 애굽의 죄악,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러한 잘못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성경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실제로 이러한 동해복수법이 이스라엘에서 시행되었는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문자적인 실천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징벌의 기준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이러한 동해복수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를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은 한 번만 더 참을 걸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 범죄의 참혹한 결과와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한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죄는 반드시 무거운 죄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동해복수법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보복,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보복을 허용한다면 과연 얼만큼 보복해야 풀릴 수 있을까요? 딱 당한 만큼?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은 보복을 해야만 화가 풀리는 존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해복수법은 당한 만큼의 보복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보복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복의 정도가 피해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가는 경우에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복 당한 입장에서야 그 보복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다시 보복할 것이고 또 보복한 사람이 또 다시 보복을 하게 되고 그 악순환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디까지 허용하게 될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눈에는 하나의 눈, 하나의 이에는 하나의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관점에서 본다면 동해복수법은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인간적이고 또 진보된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겠죠. 과연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형법,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복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항상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긍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에 24년 동안 사형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과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형벌 자체가 범죄에 대한 응보의 기능과 더불어서 예방과 속죄, 더 나아가서 회복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화나 교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를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형제 폐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법과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에는 생명 존중과 책임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세상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법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살리시고 건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대로라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명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복 대신 원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